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른 아이에게 눈을 바리새인 같으니 아니하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문제가 나라마다 흥하여야 할 것이요 스스로 문제가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말씀을 들으므로 귀신을 쫓아내려 너희의 아들들은 물을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그 환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사를 당하게 하느냐. 결과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판결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사하시되 성령을 못 받은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지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람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하리니 내 말로 율법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해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암사슴이 뛰며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기도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제가 오탈자를 냈지만 성령 회방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오늘 12장 22절에 그때예라고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그때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장 1절을 보시면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 1절을 보세요. 그때예. 15장 1절이요. 그때예. 자, 이제 절을 보시면요. 12, 13, 13, 14, 15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의 대부분의 시작들이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그때 간혹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몇 월 며칠 일기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록하게 됐느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해주고, 그 당시만 해도 구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것보다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력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정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죽고, 예수님의 떡을 먹었던 사람도 죽고, 점점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게 돼서 이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썼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30년 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있었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 30년 후에 이제 더 풍부하게 해석이 돼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22절에 그때에,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그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30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30년이 지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서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었구나. 같이 얘기해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일단은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기 전엔 눈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리기 전에는 보이고 말도 했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못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 계실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고, 30년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태에게 기록하게 하셨느냐면,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 너에게 하시는 일들이 잘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하는 것도 싫고 전도하는 것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혹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이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고쳐주셨다는 것은 영어로 fix, 이렇게 망가진 것, 구겨진 것을 이렇게 피고 찌그러진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한 것처럼 원래대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눈 멀었던 사람, 말 못했던 사람 예수님께 왔더니 고쳐주셔서 그가 눈이 보이고 말을 하더라. 이렇게 쓰는 게 문법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눈 먼 사람이 보게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요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눈을 보게 하는 것보다 강조점이 말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눈도 못 봤지만 눈 보게 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36절, 37절에 이렇게 앞뒤를 그 사람이 눈 멀었는데 눈이 보게 되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말을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을 하지만 반드시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백보자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고 신문을 받으리라고 그러는 거죠. 심판은 잘못한 것을 처벌받는 거고, 신문을 받는 것은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잘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대답을 못하면 너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강조하냐 하면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근데 지금요, 지금 말을 얘기하는 것은 중간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 조심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신문을 받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귀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판단은 네가 하는 말인데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잘했다. 아니면 너 말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고 그 예수님 뒤에 두 개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있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뺀 모든 사람들을 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무리 안에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그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이꼬르 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약 성경을 보시라고. 근데 바리새인 이꼬르 서기관인데 왜 어떨 때는 바리새인을 쓰고 어떨 때는 서기관을 쓰느냐? 사두개인, 에세네파, 바리새인 이렇게 어느 종파를 구분할 때는 바리새인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1대1로 나왔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이라고 성경에서 쓰더라고요. 이해하셨죠? 목사님 뭐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깊게 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들어서 보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무리들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근데 우리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옛날에 다윗이 생각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정도인데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관용구입니다. 그 관용구라는 건 뭐냐면
요 말을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제 구약에서 약속했던, 우리를 건지려고 했던 드디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다고 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무리들이 제대로 알았던, 제대로 몰랐던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 맞잖아요. 그러면 이 무지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말씀을 잘 모르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바리새인, 같은 말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100번 1000번 예수님인 걸 100번 1000번 알아야 되는데 드러내고 얘기는 못해요.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분위기가 대중적이니까 말 잘못하면 돌맞을까봐 말은 안 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건 뭐 말로 뱉었다는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메시아죠. 그 사람을 다 읽으시니까. 근데 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귀신이 들려서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어떤 힘이 있다. 그 힘이 뭐냐? 귀신의 힘인데, 또 보통 귀신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귀신들의 최고의 대장 바알세불. 이스라엘 당시 그 사람들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말보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즉 우리가 쓰는 마귀,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마귀,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던 말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의 힘이 예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힘의 근원이 아니라 그 힘을 받아가지고 보게 하고 말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오고 세상 임금을 멸하러 오고 사단 권세를 멸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힘이 사단에게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역적도 그런 역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 26절, 27절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이지만 하나의 뭉뚱이에서 말하면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귀신은 귀신을 대적하지 않는다. 즉,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하게 했으면 귀신들은 역사는 내버려 두지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귀신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끝까지 이 땅에서 괴롭히다가 지옥까지 괴롭힌다고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에 잡혀야 돼요? 안 잡혀야 돼요? 한 번 잡히면 우리가 노예를 잡아다가 평생 노예로 부리고 자식 낳으면 그 자식까지 노예로 부리는 것처럼 사단의 그 어두운 면, 그 진면모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28절에 그러나 그게 아니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은 귀신이 예수에게 힘을 줘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 예수님에게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말하는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로도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능력 있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내가 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 진짜 애들 쓰는 말로 천지백갈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 쫓아내고 눈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 어떤 능력이 공급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영만 역사할 수 없잖아요. 삼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즉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아멘. 여러분, 눈으로는 예수님만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몸은 있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계시는 곳에 성령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지만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 비둘기 형상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즉 하나님이 배우로 딱 두 번 등장하시는데, 한 번은 세례 받으실 때, 한 번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고요. 영국 배우처럼 계속 하늘에 계시다가 등장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 때 변화산에서 말씀하신다고. 자, 여러분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결과로 귀신은 이제 떠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삼위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고, 이제 마귀의 세상은 끝났어요. 마귀의 힘은 다 잃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판을 쳐요? 맞아요. 악도 판치고 악한 것도 힘이 아직 다 빼앗긴 건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100% 악한 것들이 장악해서 이 땅에서는 1%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악의 세력들은 눈에 보이고 그냥 종국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점점 소멸해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도록 그날의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주인이야.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나가세요 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런 판결을 낸 거예요. 법원에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나가라고. 근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가 안 나가고 금요일까지 여기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월요일날 판결이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안 나가는 거 버티고 있어도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이 예수로 오시고 또 이 3년 4개월 동안 이 활동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이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당하고 뻗는 거 그것만 보고 예수님 오셔도 뭐 아니요.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거를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해요. 물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에 들어오시는 미래의 종말론도 맞아요. 오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들고 안 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0번 회사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간 회사가 자기만 들어가면 그 잘 되던 회사도 다 망했대요.
우연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그냥 조상태대로 암 걸려서 죽는 거예요. 뭐 암은 유전이니까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고 우리를 말하지만 꼭 예수를 시험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의 잡힘이 있지만 30년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너희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귀신에 잡혀있지 않느냐.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난 안 돼. 근데 안 돼.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돼. 네? 절대 안 돼요. 나는 좋은 직장 가지 못해. 네? 절대 못 가요. 나는 건강하지 못할 거야. 이대로 살다가 병들어 죽을 거야. 절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생각을 포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결박을 당해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런데 강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멘. 이미 이기기 시작했고 이긴 아멘. 거예요. 아멘. 그냥 악한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이미 그냥 판결문으로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멘. 그러면 판결문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뭐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아멘.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된다. 한 10시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 열면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아멘.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고 된다고 하면 된다라고. 아멘.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갑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 이 얘기도 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 효력을 믿고 이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장사 된다? 아멘. 손님도 없고 사람도 안 오고 와가지고 괜히 클레임 걸고 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점점 물러나고 안 되게 하는 것들이 점점 떠난다니까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제 절반 거의 다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 핵심입니다. 아멘.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인데 뭐냐면 31절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주먹으로 때린다던가 뭐 예수님을 찌른다던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죄 지을 수 있는 것은 말로 짓는 죄. 그리고 예수님 말고 사람들한테는 모든 죄와 모든 왜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가난하고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고 이러면 막말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뭐냐? 아니 너와 내가 만났으면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이거야. 어른은 아이한테, 아이는 어른한테.
목사는 성도한테, 성도는 목사한테, 남자, 여자 이거 가리지 말고 똑같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서 미안하게 잡아먹나요? 네가 힘이 없으니까 잡아먹히지 이놈아. 토열받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잡아먹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한테 짓는 죄, 예수님한테 말로 짓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또 32절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대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32절, 31절, 32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말로 거역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먹으로 성령님 때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찔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천국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죄 져요, 안 져요?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10번 불평하고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세상에 그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죄 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열 받으셔서 싹 쓸어버린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도 해주고, 물론 하나님이 뭐 화도 내시고 막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도 하나님한테 대들어야 안 돼요. 대들잖아요. 부모들이 제일 자식한테 들으면 속상한 말이 왜 났어? 그러려고 왜 났어?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려면 뭘 예수 믿게 됐고, 내가 뭘 하고 이 세상에 보내놓고 왜 하나님 믿게 했냐고 막 속상하니까 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속상하고 괴롭고 고생하다가, 슬픔 많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오라. 어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욕해도 용서받고, 또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막 말로 거역해도 용서를 받아. 근데 도대체 성령님은 삼위일체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성령님한테 대들면, 모독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왜 그래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준비했으니까 얘기하세요. 네, 제가 준비해서 얘기할게요.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별책도 다 있습니다. 별책도 다 읽어봤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되었고, 또 이게 저만의 생각인 줄 알았더니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했더라고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대접받고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뭐 따지고 해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밝히신 거잖아요. 이제 너희가 몰라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죽기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너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줬으니까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은 성령의 일하심이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전면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건 괜찮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 하시는 기적 이걸 다 믿지 아니하면 사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막해도 되고 성령님한테는 성령님이 좀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눈으로 보았고 실질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 안 믿으면 사함을 받을 길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막 변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이 이 실질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확장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고 두 번째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것만 제거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던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안 바뀔 거야. 아니라고 딱 딱지를 붙은 사람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네 믿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여기서는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지만 이게 나의 얘기,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너와 함께 하셨던 그걸 왜 못 보냐. 너희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왜 말 못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사로잡혔어. 한데 뭐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매스컴들이 옆에서 누가 훈서둬서 너를 인도할 수는 없어. 이제 예수 앞에 서. 뭐 내가 원에서 왔던 뭐 부모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이제 예수 앞에 서. 그럼 오늘 전 지금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 다 예수 앞에 서세요.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실 건데 뭘 고쳐주실 거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내 인생이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이 땅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누가복음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 얻고 복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마가 요한복음에 넣고 누가복음만 했으니까 효력이 없어요? 아니요. 누가복음 어떤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이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그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22절에 말하며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구하고 여러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안 된다는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때의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분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